6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지난 14일 일본의 경제 전문지 비즈니스 저널에 우리나라에 대한 부끄러운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한국인은 숨쉬는 것처럼 거짓말을 일삼는다. 세계 제1의 사기 대국이다. 와, 어떻게 이런 타이틀, 이런 기사를 실을 수 있습니까? 계속 이렇게 기사 내용이 전개됩니다. 예전부터 한국 사회 전반에 거짓말과 사기 행위가 만연했지만은 경제 불황이 심해지면서 사기 범죄가 더 많이 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수치를 제시했는데 2000년도에 한국에서 위정죄로 기소된 사람이 1198명, 무고죄가 2956명, 사기죄가 5만 386명이었다고 합니다. 13년이 지나서 지난 2013년도에는 위정죄가 3420명, 그리고 무고죄가 6244명, 사기죄가 29만 1128명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13년 동안에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이 수치를 일본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과 단순 비교하면 한국이 사기죄가 66배가 더 많답니다. 인구 숫자로 비교하면 우리는 5천만 명, 일본은 1억이 되니까 이렇게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사기죄가 165배가 더 많은 수치라는 겁니다. 사기 피해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3조 원이 된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한국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은 많은 뇌물을 받고 있고 특히 전두환 이후의 대통령들은 모두 본인이나 친척들이 뇌물을 받고 부정축제 혐의가 발각되었다. 나라 전체가 거짓말 학습장으로 대통령 등 영향력 있는 사회 지도층들이 대담하게 거짓말을 한다. 한국은 결과지상주의 나라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성공하면 그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고 실패한 사람은 패배한 사람은 승자에게 무조건 굴복당하는 그런 사회다. 정말 어떻게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고발할 수 있을까? 일본 기자가 썼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지만은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현실인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 사회다. 불신이 팽배해 있어서 정말 불신 풍조가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을 믿지 못하는 것은 이미 예전부터 있는 일이고 또 한참 전부터 정부를 못 믿겠다. 이제는 여러분 사법부를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전 무죄고 무전 유죄다. 돈이 있는 사람은 있는 죄도 없게 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없는 죄도 있게 만든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80%가 그 말이 맞다. 그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로맨스고 남이 하는, 너가 하는 모든 일은 스캔들이다. 내가 하는 일 이외에 내 주변에 가장 믿을 만한 몇 사람 이외에 하는 모든 일들은 전부 뭔가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바라보는 그런 사회가 우리 사회가 되어져 버린 것. 여러분, 이런 일은 어쩌면 우리 오늘 사회의 최후의 보루라는 교회에서조차도 성도들이 교회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정책을 위반하고 결정하고 움직이는 당회로부터 정말 목사 장로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어떤 일들에 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그런 풍토가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팽배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이런 문제가 비단 오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인간들을 향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거짓의 자손이다. 너희 아비 마귀가 그는 거짓말쟁이고 그는 거짓의 아비이고 너희들은 거기에서 태어났고 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역시 거짓말하는 그런 존재이다. 여러분, 서로가 거짓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서로가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믿지 못합니다. 이 말의 진위가 어디 있는지, 이 사람이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했는지, 이런 사람들하고 말을 하면요 정말 피곤해요. 저는 성격이 좀 급한 편이 있어서 뭔가 말을 하면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을 해야 되지, 말을 했는데 그 말의 의도가 이렇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정말 이 스트레스가 쌓여지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대통령이 어떤 한 말을 하고 또 어떤 지도자가 한 말을 하면 그 말을 신문들마다 또 많은 사람들마다 해석하느라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나라 여러분 많은 보도들을 보십시오. 한꺼번에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말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저렇게 말을 하면서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은 이미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자손이 된 그 순간부터 인간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 영향을 받으면서 사람들 간에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불신을 보내면서 거짓말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로 전락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은 우리가 결코 물리칠 수 없는 불가능한 불치의 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에게 이런 거짓말을 집어넣은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인간에게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뱀을 통해서 찾아와서 인간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마귀의 종이 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인간에게 깊이 뿌리 박힌 죄의 문제, 바로 질병이 이 거짓말인 겁니다. 이것은 치료할 수 있고 또한 치료받아야 될 그런 일인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우리가 치료받아야 하느냐? 이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뭐라 말씀합니까? 우리를 향해서 따라합시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믿음이 작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이 작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고민하고 삽니까? 고민하지 않고 삽니까? 염려하고 삽니까? 염려하지 않고 삽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두려워하고 삽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삽니까? 어떠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나는 조금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삽니다. 다 그렇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왔을 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질병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내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까? 하이다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이가 많아지면 감사하고 젊으면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거군요. 네. 저희 큰놈이 지금 이제 그 교환 학생으로 9월 1일 날 캐나다에 한 4개월 이렇게 이제 갔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에 우리나라 음식도 못 먹고 그리고 전부 다 이렇게 외국 학생 캐나다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도 거기에는 별로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저기 동쪽 큰 섬 그쪽인데, 그러니까 거기 있는 동안에는 우리말 사용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고 우리 음식 먹는 것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야, 저 같으면 가라 이랬을 때 당장 먹는 것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참 굉장히 그랬을 텐데, 우리 아들은 기쁨으로 갔을까요? 억지로 갔을까요? 본인이 원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떨까?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 땅에서 오래 살아야 됩니다,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라고 하지만은 어떠세요? 내가 없으면 내 가족이 못 삽니까?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제가 한두 번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가 가서 저 여인을 데려오라 갔더니 그 여인은 금방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자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남편은 얼마 전에 벌목하다가 그 나무 때문에 치어서 죽고 친지도 없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여인이 말합니다. 천사님, 나를 데려가 버리시면 이 딸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천사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저 여인이 처한 상황이 너무너무 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너는 가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오너라.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아세요?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돈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사랑으로 사는 존재인데, 이웃에 있던 한 아주머니가 그 두 딸을 입양해서 자기 딸처럼 사랑하고 잘 키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천사가, 야, 사람은 내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또 사람이 현실에 적응하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를 불러가 주셔도 감사합니다. 더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시니
그러나 이 땅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 말씀하느냐? 믿음이 큰 자들아.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 모든 두려움, 내 힘으로 살아야지, 내 능력으로 살아야지, 내 은행 잔고가 얼마 있어야만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다라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사라졌을 때에, 그것이 하나는 없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는 염려가 생기고 혹시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닌가. 성경을 읽게 되면 여러분,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의 사건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 말씀이 가나안 땅 정착까지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너가 가서 저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그래서 모세가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서 바로 왕에게 이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왕이 보내주지 않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인 많은 노예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노예들을 포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적을 보여줍니다. 정말 엄청난 이적이 생깁니다. 강이 피물로 변해버립니다. 메뚜기가 날아와서 온 들판의 모든 곡식을 다 먹어버립니다. 이가 생겨서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들 계속 되어집니다. 사람은 정말 악합니다. 그런 어떤 고통을 주는데도 이 바로가 끝까지 보냈다 했다가 또 마음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6월절 패스오버.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뿌려져 있는 유대인들의 집들은 건너뛰고 그렇지 않는 애굽의 모든 집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장자를 다 죽입니다. 그 엄청난 사건 앞에 바로 왕이 이제 너희들 가라, 항복합니다. 탈출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보여주는 그 기적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떠난 것밖에 없습니다.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버려놓고 아들 장례를 치르고 바로 왕이 견딜 수 없어서 다시 군대 이끌고 뒤따라옵니다. 이 애굽의 군대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가르든지 저 애굽의 군대를 물리쳐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서요. 어쩌면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애굽 땅에 죽을 땅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로 내몰았느냐?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기적을 또 그들이 눈앞에 보여줬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갈라진 바다에 따라왔던 애굽의 모든 군대들이 다 물에 장사되어졌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의 눈으로 목도하고 직접 경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은 그들이 물론 경험했지만은 뼈저리게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홍해 앞바다를 건너는 그 사건은 그들이 건너고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 군대들이 수장들은 그 사건을 보면서 야, 정말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시구나.
나는 이제 절대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이후에 또 원망했어요. 길이 험하다, 목이 마르다, 고기가 먹고 싶다,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나 고기 먹고 싶어요. 하나님, 참 길이 너무 힘든데, 험한데 좀 길을 하나님 좀 좋게 해 주십시오. 참 물이 마시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부터 하는 겁니다.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마실 물도 없게 해서 아이들이 고통스럽게 만들게 하고, 험한 광야길을 걸어가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이, 그리고 연로하신 어르신네들이 고통스럽게 만들고, 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런 일들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비유로 설명합니다. 공중의 새들을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여러분, 새들이 자기 겨울 동안 먹을 음식을, 양식을 어디 창고를 지어서 준비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 모이 창고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사람이 새 모이 준비하는 거 말고 새 자기들이,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산을 다니다 보면 새들이 굶어서 여기저기 뚝뚝뚝 떨어져 있는 모습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없어요. 새들이 굶어 죽는 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저 새들을 누가 먹이느냐?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이지 않느냐? 우리 길을 가다가, 고속도로를 쭉 달려가다가 간혹 이렇게 높은 이제 산턱, 중턱을 가다 보면 정말 산에 피어 있는 많은 야생화 꽃들을 봅니다. 그 꽃들을 보면서 와, 정말 아름답다, 탄성을 바랍니다. 여러분, 들에 핀 그 백합화, 많은 야생화 꽃을 잘 가꾸는 사람이 가서 꽃씨를 뿌리고 관리하고 가꾸어서 그 꽃들이 아름답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자연 그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그 자연 그대로 그 꽃들이 너무너무 이쁘고 아름답고 우리가 탄성을 자아내게 만드는 그런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고 있는 것.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 들에 핀 백합화는 솔로몬이 입은 영광, 솔로몬 시대에 가장 영광스러운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았는데, 솔로몬이 입은 어떤 옷들보다, 영광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이 들에 그저 막 피어있는 백합화이라는 것. 그 백합화를 누가 기르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와 저 들에 핀 백합화와 공중의 새들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저 공중의 새와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께서 고귀하게, 존귀하게 만들어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존재이다. 공중의 새들과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지 않는 거냐?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는 가장 약한 존재를 상징합니다.
가장 나약한 존재, 자기 스스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나약하고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조차 하나님은 지키시는 그런 아버지이시다. 너희들에게는 너희를 보호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셨고, 그리고 너희를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창조하셨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과거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윤택해졌습니다. 부유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참된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끊임없이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믿음이 작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작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찾아오고 다가온다는 것.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작은 믿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 얼마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정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습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행하십니까? 왜? 믿으십니까? 하는 것하고 행하느냐? 아멘 소리가 거의 없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그 이유를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데 그 일을 행할 수 없느냐?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작기 때문에, 내 믿음이 작기 때문에, 연약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 그 믿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우리 연약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정 나으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셔도 할렐루야 아멘, 죽게 하셔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의심하기 때문에, 염려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고통이 따르고 두려움과 절망이 따라온다는 것.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믿음의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라고 불리는 장인데, 여러분 그 믿음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불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수많은 민족들에게 애워싸움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중에도 그들은 믿음으로 걸어갔다. 다니엘이 그래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 바락, 입다, 다윗, 사무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가장 약한 그들을 강하게 사용하신 그런 역사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역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역시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브라이언 보그먼 그리고 롭 벤투라 목사 두 분이 영적 싸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2013년도에 썼는데 이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을 활발하게 유지하는 6가지 방법이다. 믿음을 활발하게 큰 믿음이 되도록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이 되도록 만드는 6가지 방법 들어보십시오. 첫째, 성경을 존중하는 교회에서 전파되는 말씀을 규칙적으로 들으라.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과 규칙적인 교제를 나누라. 세 번째,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시간을 가지라. 네 번째, 기도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 다섯 번째,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선한 양심을 유지해서 항상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을 대할 수 있도록 해라. 여섯 번째,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해도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선한 성결한 양심을 갖고 사탄이 어떤 공격에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배 속에 이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밭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밭을 가꾸는데 곡식을 뿌려놓고 수확할 때까지 전혀 손도 대지 않다가 수확하러 올라가면 그 밭에 뭐가 무성하게 나 있을까요? 예, 잡초가 무성하게 나 있어요. 곡식을 아무리 많이 뿌려놔도 잡초를 뽑아야만 그 곡식이 잘 자라지, 뽑지 않으면 잡초만 무성하게 되어 있고 곡식이 자라더라도 알맹이 없는 쭉정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에이, 그럴 바에는 아예 심지 말지, 뿌리지 말지, 그냥 빈밭 그대로 간직해야지. 여러분, 곡식을 뿌리지 않으면 그 밭이 어떻게 됩니까? 역시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게 되었어요. 아예 밭이 정말 쓸모없는 밭으로 변질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밭을 가꾸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그 밭에 곡식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 곡식이 잘 자라기 위해서 가꾸는 것이 끊임없이 잡초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잡초를 어떻게 제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잡초가 생긴 수많은 염려, 두려움, 걱정, 의심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 뽑을 수 없는 것은, 손으로 뽑을 수 없는 것은 삽이나 괭이를 갖고 파내는데 그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뿐만 아니라 홀로 할 수 없을 때 형제와 함께 교제하면서 믿음이 좋은 성도와 함께 교제하면서 그분의 도움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나에게 살아계신다. 여러분, 집에 있을 때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어떻습니까? 집에 있을 때는 주님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별로 깊이 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정말 주님께서 살아계실까? 살아계실 거야. 그러면서 뭔가 조금 더 우리 마음을 경건하게 가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 마음밭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뭘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까? 예배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뭘 열심히 해야 되느냐? 예배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노래를 한 곡 보지 않고 내가 다 외우면서 부르기 위해서는 그 노래를 몇 번 불러야 되느냐? 50번을 불러야 된답니다. 50번. 여러분,
외우면서 부르는 노래 몇 곡 있으시죠? 한 번도 가사 안 보고 이렇게 보지 않고 뭐 이렇게 옛날에는 다 불렀는데 요즘은 잊어먹었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노래를 우리가 외울 정도까지 했다는 것은 최소한 50번은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여러분, 자, 야구 선수들, 축구 선수들, 골프 선수들, 아니면 뭐 탁구 선수들, 배드민턴 선수들, 많은 운동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운동 선수들이 여러분 정말 내가 신체적인 기능도 뛰어나고 그리고 참 이렇게 실력을 연마했다. 정말 실력이 아주 이렇게 높은 실력으로 올라왔다. 이제부터는 내가 연습하지 않고 경기 나가야지. 잘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연습해서 실력을 키워 올립니다. 그리고 그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루에 몇백 번씩 방망이를 휘둘려야 되는 거예요. 골프채를 휘둘려고 볼을 차야 되는 겁니다. 신현재 선수나 김연아 선수, 우리나라 피겨스케이팅하고 또 이렇게 그 뭡니까 그쪽으로 리듬 체조의 어떤 불모지와 마찬가지인 그런 쪽에 정말 대단한 업적을 남긴 선수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선수들이 한 올림픽이 끝나고 다음 올림픽까지 4년 걸립니다. 그러면 다음 올림픽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그때에 하는 어떤 지정된 곡이라든가 그 곡을 이렇게 한 4분, 5분 이렇게 준비하면서 4년 동안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같은 곡을 반복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한두 번 하는 거 아니고 하루에도 수십 번. 정말 4년 동안 수천 번, 수만 번 그 곡을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 연습에도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런 엄청난 연습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어떤 그런 연주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노력 없이, 연습 없이, 훈련 없이 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있느냐? 믿음의 연습, 믿음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할 때 우리 믿음이 저절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예배한다. 여러분 그것은 기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본밖에. 의심과 그리고 어떤 신앙 사이를 오고 가면서 기본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일뿐 아니라 수요일 그리고 매일 경건의 시간 새벽기도 우리가 그런 어떤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을 계속 훈련하고 연단할 때 내 작은 믿음, 의심이 많았던 그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되어서 의심하지 않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되면 저절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수준이 되어지면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라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 이전에 하나님이여 내 믿음이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 믿음이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이 꿇어지고 예배하는 그런 훈련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속에 어떤 어려움과 위경, 힘든 일 맞이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흙수 타고 태어난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역사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통해 주님의 영광 높이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이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하는 일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성도들이 함께 만나는 그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만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은혜를 안 줍니까? 억지로 근근히 유지하는 그 믿음 잘할 수 없습니다. 이 가을에 믿음의 열심을 내시고 믿음이 성숙되어져서 우리 일생을 에워싸고 있는 어떤 어두움과 두려움과 절망도 다 물리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모든 삶 위에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